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2호선 지하철을 타면서 이제 대학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2호선 안에 어떤 분이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코에다가 데일밴드 반창고를 붙이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것이에요. 본인이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호선 전철 안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궁금했어요. 왜 데일밴드를 코에다 붙이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일어날 때 재림 예수가 코에다가 데일밴드를 붙이고 재림해서 내가 재림 예수인 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코에다 이렇게 데일밴드를 붙이고 전도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웃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꽤 많습니다. 한국에 하나님이 몇 분 계신지 아세요? 한국에 하나님이 20분이 계십니다. 한국 복받은 나라인가요? 한국에 20분이 계시고 재림 예수는 몇 분이 있는지 아십니까? 50분이나 계신다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재림 예수가 1,500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기존 교회들과 또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단 때문에 지금 한국이 굉장히 어렵고 교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이 땅에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뉴질랜드에서 활개치고 있다라는 것이 TV1 뉴스의 특집으로 방영이 되어졌어요. 특별히 남태평양 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신천지에 빠져들고 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6시 가장 중요한 뉴스 때에 바로 이런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서 방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문제가 뭔가요? 신천지의 문제. 신천지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만희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이만희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되어지는지를 우리들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만희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을 전하면서 오늘은 제가 이것이 복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성격을 띠고 이름을 갖고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로나 행위로 구원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받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셨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가 행한 공로로 구원을 받아 사도가 되었나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되었나요? 예,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아서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로 그 순간까지 어떤 사람이었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공로로 구원을 받겠어요? 뭘 잘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그리고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왜 나 같은 것을 부르셨는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그게 믿어지시나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자로,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자격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 날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이르러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정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약간 바꿔서 율법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복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복음이냐면 이런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좋지, 당연하지, 그러나 이것도 해야지.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들도 고백을 해요. 나도 예수님을 믿어. 너도 예수님을 믿지. 너무 잘했어.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 함께 믿음의 형제가 됐는데 끝에 가서 뭘 덧붙였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너무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훅 빠졌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걸림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단이 한문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단의 한자어가 뭔지 아십니까? 다를리 끝단. 다른데 어디가 다르다고요?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다 똑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근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앞에는 다 똑같으니까. 앞에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열심과 또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이런 거 기존 교회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하니까 훅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 그래서 아마 신천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끝에 가서 뭘 이야기하겠죠? 이만희, 뭐라고 부르죠?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교주의 말씀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단을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 너무 그럴듯하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점을 가지고 이단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단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쭉 가다가 끝에 알파, 무엇인가를 하나 덧붙이는 거예요. 이단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끝에 가서 무엇인가를 하나 덧붙여요. 그런데 이것을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신천지가 그렇겠죠. 예수님 믿는 거 좋다, 성경 읽어도 좋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이만희 교주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끝에 무엇을 붙이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어떤 경우에는 좋은 경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제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려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11조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자,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단에 넘어갑니다. 11조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예요. 저는 11조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11조를 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이 하나님인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행위로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 돈이 하나님인 세상 속에서, 그런 의미 속에서 저는 11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 잘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간혹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런데 11조를 해야지 구원받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립니다. 제가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알파가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예수님의 플러스 무엇으로 붙여놓으면 그것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플러스 알파를 붙인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부족하니까 당신의 공로를 덧붙여서 11조를 해야지,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해요. 무엇을 덧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확실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 가운데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충만함이 담겨져 있어요.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을 붙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다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젊었을 때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죠.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도 한계가 있으니까 예전에 했던 것만큼 못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어머님을 찾아갈 때마다 가끔씩 저희 어머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처럼 봉사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는데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셨는데 지금은 너무 당연히 신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이 천국을 갈 것 같은 것으로밖에 확인되어지지 않는, 교회에서 은혜의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 복음을 너무 많이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 속에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뭐 잘못한다라고 넌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율법주의로 우리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무엇인가를 덧붙이면 이단이다 라고 일단은 의심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존 교회를 부인하고 자기들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단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기존 교회를 부인하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면 이단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롭지 않은 자들을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교회를, 여전히 부족한 교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그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완벽하지 않지만, 부족하지 않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 교회 그런 문제 있지? 야, 어떻게 교회가 그래서 교회라고 할 수 있어? 우리 교회에 와봐. 우리 교회는 진짜 구원이 있어. 진짜 복음이 있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천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14만 4천 명 이루었을까요? 못 이루었을까요? 이미 이루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신천지로 갔었는데 마음 아픈 일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너무 많이 빠져가고 있어요. 마음 아픈 일인데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어갔어요.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이미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14만 4천 명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복음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일 텐데, 여러분 혹시 내가 복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은 누가 복음 바로 뒤에 있죠. 비슷하잖아요. 누가 복음이나 내가 복음이나. 누가 복음이니까 내가 복음으로서 내가 복음. 성경에 있는 복음은 아닙니다. 또 집에 가서 찾아보지 마세요. 네, 성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경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자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성경 말씀, 이것이 바로 내가 복음입니다. 성경의 말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자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내가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몇 가지 말씀들이 아마 내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 내가 복음을 대표하는 말씀이 있어요.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혹시 집에 있으신가요? 손은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혹시 가게에 있으신가요? 손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예전에는 너무너무 많이 붙여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사실 욥의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망했던 욥의 친구 빌닷이 이야기한 말씀인데, 그런 의미 속에서 보면 욥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 좋아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내가 복음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때마다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욥기에서 이 말은 사실은 이런 말씀이 되어져야 해요. 욥기 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사탄이 지금 도전하는 게 뭐죠? 사탄이 도전하는 게 이거야.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그래서 까닭없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다 까닭없이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경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다 없애봐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심히 창대하게 시작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미약한 삶을 그가 살게 되어집니다. 욥기는 그래서 반대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심히 창대하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심히 미약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그것을 욥기는 우리들 가운데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조용한 목소리로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심히 창대하다가 심히 미약해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으시죠? 욥기가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복음 안에서 뭘 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내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가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고난 없는 복음이에요.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내가 복음을 키우다 보면 잘못하다가는 그 내가 복음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됩니까? 목사님은 어려운 질문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함으로 저의 모든 삶을 담아서 궁극적으로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에게 이루어질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이끌어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때로는 고난도 우리들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내가 복음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야, 나를 따라와봐,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런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려운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담아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진짜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가 너무 값진데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런 복음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형통함만 추구하는 복음에, 내가 복음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한 말씀만 더 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 충분한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그 고난으로 충분한데 남은 고난이 있다, 이런 것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이끌고 오신 분들, 그분들이 받았던 고난과 어려움들, 바로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아야 되고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되는 그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고난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 어려울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늘 뜻 이 땅 위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는 하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들로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때로 내 뜻을 내려놓아야만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 때 제가 신방을 하고 저녁 9시쯤 이제 교회를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차를 세워놓고 저희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려고 들어왔는데, 늦은 시간이잖아요. 9시쯤 됐으니까.
그런데 어떤 저희 교회 한 성도분이 교회 저 철문을 이렇게 닫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늦은 시간에 계셔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쩐 일로 지금 교회 오셨어요? 그랬더니 교회 청소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늦은 시간에 와서 청소를 하셨구나. 근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로그북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봤더니 한 거의 2시간 정도 혼자서 교회 안에 계셨더라고요. 아마 그 시간만큼 청소를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청소를 하시고 나가는 길에 이제 저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구나. 아무도 모르지만, 알지 못하지만, 누구도 보지 않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인식되어져서 내가 이 부분은 감당해야지. 그렇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녁 9시까지 신방하면서 돌아오다가 너무너무 몸이 피곤했는데 너무너무 몸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대부분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섬겨주시고 봉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 이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한번 꿈꿔보지 않겠어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꿔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만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 가운데 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